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새해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 첫 주일은 주님을 갈망하고 대망하는 것으로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망년회라는 걸 하잖아요. 각종 모임에서 망년회를 하는데 특별히 동창회 망년회를 좋아해요. 동창회를 초등학교 동창회 하면 막 할매 할배들이 좋아서 그 초등학교 그리운 동창회를 참석하지요. 우리 교회도 모 집사님이 동창회를 2주나 교회를 빠지고 가서 그거 가지 마라, 그건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간다 하더니만 내가 가면 큰일 난다 했더니만 안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재밌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동창회 모이면 뭐 얘기하겠어요? 이게 수다 떠는 거죠. 그 동창회 모여서 수다 떠는 영자와 순자가 있었어요. 영자가 순자에게 말해요. 순자야, 예수하고 석가모니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응급글에 질문을 받았던 순자가 머리를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 쉽지. 예수는 긴 생머리고 석가모니는 빡빡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긴 생머리와 석가모니의 빡빡이 머리를 우리 떠올릴 수 있죠. 겉모습은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확연히 달라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게 인생이 뭘까? 죽음에 대한 심한 번뇌와 고통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탈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깊은 명상 속에 빠졌다가 탁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석가모니는 부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깨달음이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깨달으면 생불이라고, 생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면을 보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러니 깨달은 사람하고 창조주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과 신, 그리고 사람의 깨달음과는 내면은 극과 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초등학교의 주일학교 교사가 공과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알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친구들, 약한 친구들을 잘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차, 집 다 팔아서 몽땅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 갈까? 아니요. 그러면 동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동물들을 잘 사랑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면 천국 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니까 저 뒤에 철수가 손을 번쩍 들고 죽어야 가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가요? 사람은 3가지 착각을 하고 산대요. 첫 번째는 나는 오래 살 거다, 나는 오래 살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산대요. 그리고 나는 늘 옳다, 그렇게 착각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한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착각을 더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영생을 얻었다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두말할 것 없이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믿음이, 내 스스로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원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원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이라는 병, 참 나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어요. 왜 예수 당시에 수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나병이 무서운 병일까요? 나병은 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정상이 나타나면 후닥닥 의원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고침을 받을 텐데, 아무 정상이 없다 보니 정상이 발현이 되면 어느 날 코가 문드러져 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손발가락이 떨어져 있고 온 몸은 짓물러 있으면 이때는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병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천형이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천형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징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병에 걸리면 저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죄를 지어서 나병이 있었다. 그러니 죄 지은 자는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참한 것은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낳는 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병이 들었으니 이건 내 자식 아니다, 내 형 아니다, 내 동생 아니다, 내 자매 아니다, 내 언니 아니다 하고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버림을 받아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의 친지들이 아이쿠 저 집에 버림받았으니까 내가 좀 보듬어 줘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친척들로부터 정오의 대상이 되고 버림을 받아요. 마을 공동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병이 발현되면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오의 대상이 되고 쫓김을 당해서 성 안에, 마을에 살 수 없어서 따로 나가 살았어요. 마을 밖에,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처절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거예요. 내까지 살아서 못할까? 어느 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온갖 생각으로 물들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의 귀에 들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자에 따라 살짝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에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한 부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놀라운 주의 음성.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친히 손을 내미시고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깨끗하게 해줄게.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격하고 통곡했을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하심과 주님이 친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렇게 내가 원하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통 중한 병, 나병이 나에게 왔어요. 온몸이 온통 진물과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평생 소원은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 앞에 쫓아나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주권이 저분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간청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간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은 무엇으로 생기는가?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는 그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 몸이 깨끗하게 입을 것을 믿었기에 주님께 그래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 옆 사람 얼굴을 마주 한번 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마주 봅니다. 마주 보고 봐요. 보라 하면 봐. 보고 이렇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답을 해요. 맞다. 내 죄인 맞다.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한테 네 죄인이다 하면 그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막 눈에 불이 톡톡 떨어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울 텐데, 우리는 오늘 네 죄인이다 하니까 맞다, 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사함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 살려달라, 낫게 해달라 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씻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강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깨달은 그가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작에 깨달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니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 주님의 치료의 손을 내밀어 그 한 부에 대시고,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 입거라. 그래서 그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위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 위대함 때문에 그는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을 이 나병 환자에게 해요.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를 주님이 명하세요. 첫째, 네 병 고침 받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참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기한 일을 겪고 나면 비밀이 자랑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막 뛰어다니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간혹가다 안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요. 나는 비밀이 없어요. 나는 막 좋은 일과 신기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좋아하고 어떤 일은 아이고 목사가 뭐 입이 저리 가볍노, 부끄럽기도 하고 뒷골이 땡기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책 한 권을 읽으면 책을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말을 안 하면 이게 하루 지나면 생각한 게도 안 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빨리 쫓아가서 누구한테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요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면 목사 둘을 꼭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한다 쭉 얘기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외우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나는 뭐 희한한 일을 겪다든지 좋은 일을 겪는다든지 나쁜 일도 겪으면 얘기해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중한 병에 안 걸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두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병 걸려. 그러니까 토해내야 돼. 사람에게 토해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토해내야 될 분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순종을 말하는 거죠. 둘째,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함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침은 죄의 문제는, 나병의 문제는, 다른 모든 병은 의사에게 보이지만 이 나병만큼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음을 보이면 제사장이 그래,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 공포해야 마을로 들어가서 가족과 친지와 또 마을 사람 공동체 속에 합류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야 돼요. 증거로 삼아야 돼요. 예물로 증거하고 입증을 삼는 건 뭘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내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하고 증거할까? 그 내용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아래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여러분,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입증을 하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산새 2마리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지고 온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로 가요. 그리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에서 그 한 마리를 죽여요. 죽여서 피를 질그릇에 받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마리 새에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그 피를 죽으면서 흘렸던 피를 찍어서 7번 그 산새에게 뿌려요. 그리고 그 산새를 날려보내요. 자유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막 가시지요?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새. 자신이 죽어서 그 피로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서 자유함을 준 거예요. 이 놀라운 정결법을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깨끗함을 입고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입증할 때, 증거로 삼을 때 본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입을 열어 증거했을 거예요. 왜 증거를 하게 되고 그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 내가 다 얘기할 거니까 굳이 성경에 눈 돌릴 거 없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서셨어요. 그런데 빈 그물을 싣는 2배를 보셨어요. 그 배 앞에 가보니 그 배가 주인이 시몬이에요. 그 시몬에게 내가 이 배에 좀 올라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예, 올라오시지요. 배에 올라셨어요.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봐라. 살짝 띄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갖 병자들이 쫙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거예요. 호숫가 저편에. 바람은 늘 호수에서 산 쪽으로 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등을 지시고 그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선주였던 시몬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자 시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당신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는 목수예요. 직업이 자기는 어부예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었는데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나병 환자처럼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믿음이 생겨서 순종했더니만 그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든지 동무들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어요. 시몬의 첫 번째 고백은 예수를 향해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던 그가 이 결과물을 놓고는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내게서 떠나소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우리의 삶, 착각, 무감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증거 입증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자 예수께서 시몬을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후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착각으로, 어쩌면 죄인이 아닌 걸로, 어쩌면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네 삶이 제자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거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 첫 주일,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을 기다리며 대명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고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구원시키셨고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을 잘 전거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허락하시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사명 주심을 깨달아 이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